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때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결혼식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결혼식에 있어서 아주 빠지지 않는 손님을 초청했을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 집에서 담은 포도주가 제일 이제 손님 대접하는데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대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꼭 들리는 곳이 가나라는 이제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근데 거기 가면은 그 기후라든지 그 땅이 이 포도가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후고 토질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쪽 그 지역에는 포도주를 생산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곳을 갔었는데 대부분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그 상점에 가서 이 가나의 포도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걸 이제 권합니다. 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조그마한 이제 사이다병 정도 크기의 그 포도주 2병을 사와가지고 한 거의 15년 전 우리 교회에 제가 그 성찬식 할 때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손님들은 몰려오는데 대접할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포도주가 다 동이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물 항아리, 돌로 만든 물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이제 종들이 와서 물을 다 채웠어요. 채우고 나서는 그걸 이제 손님들에게 가서 부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종들이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려고 가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그걸 마신 손님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여기 있느냐. 그리고 아주 그 결혼식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이 그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 이런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주제를 어디 두고 있느냐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이제 사람에게 비유하면 참 볼품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졌다. 이 정도로 되게 이제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있겠죠.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두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 이게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보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이룬 그 이후의 결과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은 실제는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그 호수가 큽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바다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기후적으로 갑자기 그곳이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배가 어떤 배예요? 쪽배란 말이에요. 나무 배입니다. 진짜 큰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 거의 다 뒤집어져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피곤해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해졌다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것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뭘까요?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 풍랑은 위기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뭐예요?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었겠죠. 오히려 그 풍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많은 질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뭐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많은 이제 질병이 치유받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그 성전에서 이제 국을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일어난 안전병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뛰어서 다니는 걸 보고 그들도 다 함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남으로 그 일어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기쁨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결론적인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증거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면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유다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종이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 이제 훌륭하니까 궁궐에서 지내요. 결국은 그 궁궐에서 잘 훈련을 받으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총리를 세우는데 3명의 총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지 왕이 신임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세 총리 중에 다니엘에게는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총리라든지 거기에 많은 이제 그 신하들이 있을 거잖아요. 120명의 이제 우리를 말하는 장관들이나 신하들이 있어요. 왕궁에 셈을 내는 거예요. 되게 싫은 거죠.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뒷조사를 합니다. 오늘 말하면 이제 다 이렇게 캐내는 거죠.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했는데 흠잡을 게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틀면 다 허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고관들이 두 총리와 함께 그 뒷조사해가 허물과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다니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사자굴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그거 다 알잖아요. 하도 많은 이야기 들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다니엘의 훌륭함이 뭘까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진짜 다니엘의 훌륭한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다 그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서 허물을 찾아가지고 왕에게 고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됐으면 해요. 불신자들이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뒷조사를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저런 사람일까? 했더니 밝혀낼 게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어제 글을 읽었어요. 니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이 죽었다 책을 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책이 있는데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니체가 왜 신이 죽었다고 했을까? 그거 이제 그 유래를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신학자 교수에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자랐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가 기록했더니 아주 극단적인 이제 내용이지만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의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예수님의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단 한 사람에게도. 왜 한 사람도 없었겠어요? 자기가 봤던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신이 죽었다는 책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모습이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 뭐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죠. 아멘.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업무를 꾸미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제 누가 제시를 합니다. 저 다니엘을 죽이려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허물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뭔 업무를 꾸미느냐 하면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예배드리게 하자. 그리고 30일 동안에 만약에 이걸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왕이 가가지고는 도장을 찍게 합니다. 법을 만든 거죠. 왕은 그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총리인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요. 지금 저 신하들이 자기 보고 있는 거 알아요. 감시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와 같이 동일하게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다니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이 눈앞에 있어요. 붙들려 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어떤 상황, 위기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왕이 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입니다. 왕이 자기 실수한 걸 알았어요.
밤을 새며 다니엘을 위해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자기가 속은 거죠. 그러나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책임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살아서 나옵니다. 그때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왕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은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에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정말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새해는 맞이했지만 희망이 안 보이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스승을 찾아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다, 살기 어렵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왜 나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다 이 세상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디 있냐고? 공동묘지를 가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삽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죠. 제가 연말부터 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고 정치인들이 다 문제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질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가 더 큰 문제야. 문제는 너 자신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교사가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저 봉천동에서 신림동에 야학을 하는데 제가 1년을 가서 봉사했거든요. 저도 이제 시험 문제를 내봤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내는데 네 가지 이제 그 사지 선택하잖아요. 그 중에 확실하게 틀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봐도 알아요. 아, 이건 틀렸구나.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틀린 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답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정답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정답이 보여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공부를 적당히 한 사람들은 아리송한 문제하고 답하고 이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거나 찍는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사람은 막 삽니다. 그냥 찍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헷갈리는 거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답이 딱 보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답이 딱 보여요. 그럼 걱정할 게 없잖아요. 답이 아는데,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만 잘 읽으면 뭐예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알아요. 근데 아리송한 이 부분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 문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대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지금 우리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이 집사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나님 고민할까요?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답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야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단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문제 있을 때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뭐예요? 답을 향해 갑니다.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다 파생된 거예요. 전부 다 문제들은. 물론 나하고 상관없는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지만 어떤 세상적인, 환경적인 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많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나 그 사회에 대한 제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문제예요. 이 결국은 뭐죠? 모든 이 세상의 내 개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뉴스가 좋은 뉴스보다는 뭐예요? 다 타락된 뉴스잖아요. 범죄에 대한 뉴스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오늘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문을 봤더니요, 중국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핍박이 심한 거죠. 문화혁명 이후로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중국 교회가. 근데 제가 뭔 그 내용을 봤냐 하면, 중국 교회에서 교회마다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령이 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10계명 중에 1계명을 없애라는 거예요. 제해라는 교회에다가. 1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옛날 우리 그 일본의 그 강점기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많이 그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그 1계명 때문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천황을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 1계명을 없애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진핑이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전부 다 시진핑 사진을 걸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국에 다녀왔는데요. 태국은 집집마다 왕의 사진을 걸어야 돼요. 그 고아원에도 사진을 걸어놨어요. 관공서에 무조건 왕의 사진을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길거리마다 큰 현수막 같은데 그림판 액자에다 다 왕의 사진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째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북한 한번 보십시오. 왜 기독교를 핍박할까요?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화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왜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딱 하나예요. 그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들을 우상화해야 돼요. 신격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뭐예요? 기독교는 다 멸절하는 거죠. 핍박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 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싸워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서 무너지지 않는 한에는 북한 공산주의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중국 보세요. 다른 나라 한번 여러분 그 불교 국가나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 다 가보십시오. 왜 기독교를 미워해요? 핍박해요. 자기들의 체제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다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죄를 짓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사시니까 오늘 여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 꽂고 코에 입에다가 다 여러분 투병 물려가지고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살다 끝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구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나름대로 새해를 시작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소망이 뭐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한 예를 들면 운동선수라고 생각합시다. 운동선수.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운동선수가 발탁이 돼서 국가대표팀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올림픽을 놓고 진짜 사자 준비하잖아요. 막 진짜. 근데 목적이 뭐예요? 1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지옥 훈련을 다 견뎌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메달 땄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또 연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오래 가요? 잠시예요.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잘 한번 보세요. 세상에 성공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사업을 번창하게 할까? 다 대부분 우리 소망이 뭐예요? 거기 있어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꿈도 못 꾸죠. 그러나 뭔가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수단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소망은 뭐예요? 헛된 소망이에요. 진짜 썩을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위해 살다가 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뭘까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소망 있는 자의 삶이 어떨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의 소망 다 헛되다 그거.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거는 사실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인생의 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이 땅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레벨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새롭게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잘 되고 잘 먹는 게 이제 자기들의 소망이고 자기 꿈입니다. 그러죠? 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뀌지잖아요. 뭐 작은 거든 간에 새로워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한 단계 넘었어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이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까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수준에만 머물렀다면 올해는 한 단계 올리세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우리가 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좀 베풀 줄 알고 섬기고 나누고 이제 좀 이런 수준.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에 이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만 드렸지만 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 한 단계 좀 올리자는 거죠. 한 단계. 아멘. 이제 다른 사람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세 번째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게 오늘 말씀 읽은 핵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보세요. 이것 세 가지 다 포함됩니다.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해서 그들도 바르게 세워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고린도서 10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보다 2000년 전이니까 우리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게 굉장히 대단했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제사 드리면은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뭐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 이제 그 새벽 12시 딱 되면 그때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그럼 이제 제사밥 차려놓고 올리고 또 물 떠다 놓고 숭늉 올리고 밥도 숟가락 가지고 떠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제사 드리고 이제 끝나면은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모순인지 조상들에게 바친다 해놓고 먹는 건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제사 드리는데 제가 갔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자, 제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거기 뭐 고기라든지 이런 그 과일이 있어요. 제가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좀 아리송하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 10장의 뒷부분에.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 말하면 목사님 그 제사 드릴 때 귀신이 그 들어가 있대. 그 먹으면 안 된대. 귀신 들어온대. 그 자기 생각이지요.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먹든지 아십니까? 당신들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 이해가 되시죠?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깨림직해요? 깨림직 안 해요? 깨림직하죠? 그 안 먹는 게 좋으면 괜히 먹고 나서 소화 안 돼가 설사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내가 그냥 자유롭게 먹는데 우리 교회 어느 신자가 저를 따라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제사상에 그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양심에 이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에 실족을 준다면 자제하고 안 먹겠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뭘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로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오실 때 아마 이 중에는 몇 분은 갈등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 일도 있고 누가 찾아온다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뭐 또 결혼식이 있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 행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오늘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이런 또 사정이 생겨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지금 오늘 나오셨잖아요. 다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친구 만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물어보세요. 그럼 당장 우리 양심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지만. 근데 되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1년에 친구 한 번 찾아오는데 52주 뭐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한 번 빠지면 어때? 그러고는 빠져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인공위성을 또 올리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 또 올라요. 근데 공중에 폭발한 적이 몇 번 있죠? 나라마다 하다가 실험 이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중간 폭발하잖아요. 근데 이런 폭발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신문 같은 거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나사 하나가 잘못 조여져 가지고 나사 하나, 튜브 하나, 고무 튜브 하나가 만들 때 재질이 이상해 가지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폭발해 버려요. 우리는 52주 한 주 빠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 해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망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한 해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주 빠지는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섬에 그 배치물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우리 그 가까운 어느 섬입니까 거기? 예, 위도였죠. 제가 그때 아는 분이 계셨어요. 살아났습니다.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려다가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낚시를 좀 더 하고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깜빡하고 그 배를 못 탔어요. 타야 되는데 아쉬웠겠죠.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한 거예요. 주일날 한번 빼먹는 것이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이게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영광이냐라는 문제예요. 그게 답이에요. 자, 우리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 교회 주일날 봉사하잖아요. 뭐 안내위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그 식사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다 청소도 하고, 교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이거 레벨을 한 단계 올려야 돼요. 전에는 뭐예요? 아니, 내가 집사인데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예요? 막 부글부글 하는 거야. 하기 싫은데 오늘 내가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면서. 다 힘들죠, 어렵고. 오늘 한 단계 올리는 게 뭐냐? 뭘 하든지 이제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아멘.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자는 거지.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